편집을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장르별로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의 역사.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는 이거는 시적인, 문학적인 장르니까, 형태니까 이렇게 놓자면 다 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뒤죽박죽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성경을 내가 역사 순서대로 봐야 되겠다. 그러면 서점에 가면 연대기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연대기. 그거는 욥기가 맨 앞에 가 있습니다. 창세기, 욥기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라는 성경이 창세기와 거의 같은 시대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욥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대로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창세기부터 이렇게 장르별로 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봐서 그렇지 연대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긴 했지만 훨씬 더 이해하기는 좋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문을 확 열으세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70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를 보내실 계획을 하십니다. 계획.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다 있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하나하나의 일을 이뤄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을 끌어왔고 얼마 있다가 그 바벨론 제국은 망해요. 망해가지고 메대 바사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거기서 70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를 통해서 42,000명과 함께 먼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오죠.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성전 재건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 하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고 몇 년 동안 중단돼요? 16년.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세요. 그래서 4개월 동안, 4개월. 우리 어제까지 학계에서 공부했잖아요. 4개월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학계가 와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마저 하는데, 학계에서 2장은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까지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들이 다시 와서 4개월 동안 성전 재건 공사를 막 시작한 거기까지만 우리가 공부했고 나머지 2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 재건이 완성이 돼요. 20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이제 막 진행될 때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너무 육체 노동만 하면요, 영성이 고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봉사만 하잖아요. 마르다처럼. 그러면 우리 영성이 고갈돼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없어요. 혹시 우리가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여기 교회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불만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영성이 고갈된 거예요. 그거 조금 내려놓고요. 완전히 다 내려놓으면 안 되죠. 내려놓고 조금 내려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균형이 잡혀요.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막 시작될 때 이들이 육체 노동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정말 말씀이 잘 구비된, 오늘날로 말하면 학문도 있고 영성도 있는 에스라를 하나님이 딱 보내세요. 그 2차 귀환입니다. 그 사이는 1차와 2차 사이는 80년 정도, 60년에서 8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성전 재건 공사가 거의 마쳐갈 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하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시간적으로 쭉쭉쭉 가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그런 거죠. 1차 누가 돌아왔어요? 다시 복습. 1차 누가 돌아왔어요?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라고 그러죠. 이들이 와서 한 게 뭐죠? 성전 재건 공사. 그 다음에 이들에게 영적 부흥을 위해서 누가 두 번째로 돌아왔죠? 에스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돌아온 사람이 바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진행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포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사람들 망했어. 저 사람들 저거 엉터리야. 저 사람들 저거 사명 버리고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고 또 학계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결론내요. 절대 우리 인생을 우리가 결론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누가 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슨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결론을 탁탁탁탁 냅니다. 성공이야, 실패야. 그건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운동장에서 이렇게 보면 선수들이 막 뛰잖아요. 근데 선수가 말하기를, 내가 이겼다. 아니, 선수가 어떻게 이겼다, 졌다를 말해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이렇게 보고, 이쪽 팀이 이겼습니다. 이쪽 팀이 이겼습니다. 이 사람은 잘 싸웠습니다. 그건 심판이 하는 얘기지. 아니, 선수가 어떻게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수에 지나지 않아요. 심판, 감독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전 재건 공사가 다 완성되고, 이 국민들이, 유다 백성들, 유다 국민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 가다가 또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올라왔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탁 들어 쓰시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거기까지 하고 11절로 가야 됩니다. 11절 맨 끝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거기 보면 1절에 보면요, 동그라미가 중간에 쳐져 있어요. 거기서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끝났죠. 동그라미 쳐져 있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하고 11절 맨 끝으로 가서 줄을 긋습니다.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지금 보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썼나,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이렇게 넓게 보셔야 됩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스룹바벨, 예수아,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 왕에게 굉장히 높임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라도 역시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굉장히 높임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거의 왕궁에서 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왔던 학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학계, 에스라 다
왕궁, 거의 왕궁에서 오늘날 말하면 장관 정도 되는 사람. 느헤미야도 보면 술관원이란 말은 왕궁에서 왕의 참모로 있던, 오늘날 말하면 왕의 참모 또는 장관이라고.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여기는 에스라, 여기는 학개, 여기는 느헤미야. 근데 이 사람들이 평민이 아니라고요. 평민이 아니에요. 네. 지금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왕의 술관원이었다. 그러면 이게 왕의 참모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이라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숨겨 놓으셨어요.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만 혼자야, 외로워, 나만 외톨이야,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누군가를 다 그때그때마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때는 이 사람, 이때는 이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때는 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나의 한 형제,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죠.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또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다. 이제 1차, 2차로 돌아간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혼란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거기다 줄봅시다. 이 사람들이 본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본 거예요. 성벽. 첫째 돌아온 사람들은 뭘 봤죠? 성전. 성벽을 보고 성벽이 회파되었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4절입니다. 4절. 에스라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 4절은 지금 느헤미야가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동족, 조국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금식하며 울었어요. 누구도 그랬죠? 에스라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절 그때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자여 주여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 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거죠. 그 다음에 6절, 7절 에스라서에 보면 대신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회개기도.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도 여기 역시 기도합니다. 6절, 7절 이게 느헤미야의 중보기도라 그래요.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6절 7절이 중보기도예요. 에스라도 뭐 했죠? 에스라도 금식하며 중보기도 했잖아요. 이게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지금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국자더라고요. 애국자입니다. 나는 나라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이건 뭔가 좀 동떨어진 겁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요, 되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속한 나라를 사랑하더라고요. 네. 우리 개신교회, 특별히 장로교회는요, 정교분리라는 그 신학을 배웠어요. 저도 정교분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정관 교회법에도 대내가지고 장로의 교회법에도 보면 정교분리. 그 정교분리가 말은 맞으나 나라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정교분리니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라고 우리는 우리 일만 한다. 이건 제가 볼 때 맞지 않아요. 그래도 보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정말 신앙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몸을 던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 분리라고 하는 원칙은 그게 우리가 분야가 다르다 그런 얘기지,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다, 나는 몰라요, 나는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성경으로부터 멀어진 사고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6절 7절에서 민족을 위해서 지금 대신 간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며 중보기도 했고, 지금 느헤미야도 중보기도 한 거다. 우리도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9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8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셔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보면 지금 느헤미야도 기도의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백성이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기도를 해야지, 말씀 없이 그냥 자기 감정으로 울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라고요. 사무엘 시대도 그랬어요. 사울 시대도 그랬어요. 다윗 시대도 그랬어요. 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 지도자들이 그냥 막 어떤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이민족 이 백성들이 말씀을 떠났습니다. 이민족 이 백성들이 지금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민족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해야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다. 아멘. 10절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10절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우리 주의 백성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누구죠? 지금 성전은 건축했지만 성벽 건축하지 못하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무지하게 살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 그럽니다. 그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다. 하나님 그래도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이 이들은 지금 말씀을 떠나고 있고 계명을 떠나고 있고 규례를 떠나서 이렇게 살고 나라가 이렇게 다 망가져 있지만, 성벽이 망가져 있지만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아직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하나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이제 대신 기도하는 기도를 원래는 중보기도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냥 써요. 그냥 쓰는 거죠. 네, 그래도 뭐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그 말을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어려운 사람들, 때로는 타락한 사람들, 말씀을 떠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막 정죄하면서 저들이 무지해가지고 말씀을 떠나고 저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정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들의 죄를 막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하는 기도는 제가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다. 아니다. 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창녀들이 와요, 여창 또는 아이들 미동까지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범죄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창녀들이 와도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감싸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일 저녁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대신 기도하는, 자기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 있어요? 왕궁에 있다니까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왕궁에 있어요. 왕의 술관원장이기 때문에 왕에게 인정받았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그 왕궁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는 나만 편해도 된다. 나는 편하니까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이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면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더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가 교회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가끔 보면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럼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저런 분들은 진짜 예수 믿는 거야?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보면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거기 남아서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차라리 교회를 옮기려면요, 교회가 평안할 때 옮기세요. 평안할 때. 그래야지 교회가 막 어려울 때 뭔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뭔가를 해야 할 그 시간에 교회를 옮기는 것은요, 아마 천국 가서 된통 혼날걸요? 야, 너 뭐 한 거야? 아니, 내 몸된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 너는 내 재산 아파트라도 팔아가지고 교회를 좀 잘 살리고 그랬어야지. 아니,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막 그럴 때 너 혼자 살려고 교회를 나왔어? 그럴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려울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요,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친구하고 그럴 때 괜찮은데 우리 지체들이 진짜 어려울 때 도와야 그게 돕는 겁니다. 네. 내 동족이 저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내일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다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나만 누리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괜찮은데 교회는 어렵다, 그는 나는 교회를 피해서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요. 다만 돈 100만 원이라도 갖다 줘보세요. 100만 원이 크다면 크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에게 100만 원은 정말 1000만 원보다 더 큽니다. 어려울 때 도와야 그게 진짜입니다. 한번 돌아보자고요. 누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가? 나는 편하니까 괜찮아.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성도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우리는 나는 편하니까, 우리 교회는 편하니까, 우리 가정은 편하니까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책임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